여러분, 지난주 우리 연탄 나눔 봉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몸살 나지 않으셨어요? 좀 아리백이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제가 함께 나눴던 팀은 또 공교롭게 2층을 또 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뭐 300장 이렇게 보니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 하지. 그런데 웬걸 2층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이 파카가 접어질 만큼 이렇게 땀이 이렇게 뻘뻘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지난주 오셨던 대표님께서 연탄 한 장의 무게가 얼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3.65, 약 3.65kg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것 같지만 나르다 보면 이제 그 무게가 느껴질 거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무게를 온몸으로 이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왜 3.65라는 그 무게를 우리에게 강조하셨냐면, 사람의 온도, 우리 36.5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 연탄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이 겨울에 또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 따뜻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어주고, 또 우리가 365일 이런 또 따뜻한 또 온기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또 그렇게 의미를 설명해 주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날은 좀 피곤하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들 좀 어떠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누우면서 되게 좀 보람되고 되게 알찬 하루였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 따뜻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수고지만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또 이 겨울 또 그 누군가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 것을 생각하니까 저희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올해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좀 어떠세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때쯤 되면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뿌듯한 그런 성과를 내서 또 보람 있는 그런 한 해였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그런 아쉬움 속에 머물러 있는 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또 내가 애쓰고 또 수고한 것에 비해서 또 뭔가 이룬 것이 적어 보이는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러한 시점이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또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신명기 34장인데 바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명기라고 하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좀 새로울 신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분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계명, 새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신명기의 그 단어를 보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자를 어떤 신자를 쓰냐면 거듭신, 즉 다시 거듭 이야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들려주는 말씀, 그래서 영어로 보면 듀트로노미, 거듭해서 들려주는 그런 율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세대들은 누구냐면 이제 이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이 출애굽에서 태어났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광야 세대, 광야 2세대들이었습니다. 먼저 출발했던 1세대들은요 20세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이 광야 세대,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그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즉 당신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누구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다시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120세까지 살았다.
올해 우리 이 포항제일교회도 이 120주년을 맞이해서 활에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 120년의 그 일생을 살았는데 좀 놀랍게 그 인생이 이렇게 딱딱 40년 기준으로 이렇게 3등분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이 모세의 120년을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이 설명이 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처음에 40년은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I am something.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나서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도망치듯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그렇게 외롭게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목자로 지내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그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금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 모세, 그 이후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이 된다, God is everything 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모세는 그 왕궁에서 왕자로 살 때보다 오히려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대림절 4주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떠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까?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집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또 스스로도 집 없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성탄의 신비가 오늘 이 모세의 120년의 그 인생과 아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요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세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의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그 왕궁이 자기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왕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왕의 딸을 이 나일강에서 데려온 그냥 공주의 양자로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런 존재였지, 그 왕궁이 한 번도 이 모세의 온전한 소유가 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그들은 장막, 텐트를 치면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가 온전한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요 1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평안한 삶을 그렇게 누려보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녔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기구한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시편 90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아멘. 평생 집이 없었던 그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평생을 떠돌아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셨다. 장소는 매번 바뀌었죠. 그리고 옮겨 다닐 때마다 발바닥은 부르트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 영원한 거처이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모세의 고백입니다. 평생 자신의 집이 없이 떠돌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완벽하고 또 완전한 그런 거처가 되고 계셨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모세의 그 운명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40년 애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했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들여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자기도 물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이 80살에 부름받아서 120살까지 그 노년에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열심히 애쓰면서 또 잘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야, 그래도 좀 너무 아쉽지 않나? 하나님이 좀 너무 가혹하신 것은 아닌가? 그가 했던 그 반석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좀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시대의 일들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지 않을까요? 열심히 이렇게 취업 준비를 했던 취준생이 있어요. 그가 이제 면접까지 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은 탈락입니다. 다 들어갈 줄 알았고 무엇인가 다 완성된 것처럼 여겼던 그런 상황에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거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즘 우리가 소위 이런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의 관점으로 보면요, 사실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나 그런 미완성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모세의 삶을 실패했거나 미완성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세의 삶을요,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본 자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 정도로 늘 한평생 그와 하나님이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자다, 그의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과 출애굽기 33장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기업에 취업하고 우리가 막 40평, 50평 그런 어떤 자가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일이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더 관심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성공의 기준들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평생을 바라보고 그리워했던 그 가나안은 네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지금 너와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너의 가나안 땅이고 내가 바로 너의 보상이고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며 계획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그리고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가나안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나안에 도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모세가 위대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아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고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 점입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이만큼 했는데, 제가 바로 이 코앞에 있는데 제가 가나안 땅 가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끝까지 골이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까지도 아신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다. 그것으로 모세 역시도 그렇게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그 사명을 끝까지 또 순종하면서 지켜내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인권운동가로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I have a dream이라는 설교로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에 또 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교회에서 전했던 그 마지막 설교였는데, 이때 당시 이미 이 목사님은요 이 수많은 그런 협박,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없앨 것이다, 이런 많은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인권운동을 하면서 또 건강도 또 이렇게 많이 좀 약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래,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위험을 늘 가지고 사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런 비장한 공기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모세의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이런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힘든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산 정상에 올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남들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장수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금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주님은 내가 산 정상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땅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밤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눈은 이미 주님이 오시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은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모세와 너무나 이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그 정상에, 그 땅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을 내가 이미 보았노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의연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 역시도요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런 인생으로 취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 많은 또 흑인과 백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도착해야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미리 그 땅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도,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요 눈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보았고 또 영혼으로는 그곳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나는 충분한 인생을 살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제일교회도요 120주년을 맞아서 열심히 이 돌봄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청년드림도 이 신앙의 꽃밭을 함께 또 돌보면서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셨죠. 저도 이제 올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참 많은 또 사역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니 해도 올해 우리가 잊지 못할 사역이 있죠. 영덕 아울리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애쓰고 또 수고하셔서 또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또 이 연탄 봉사까지 또 우리가 또 잘 마치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또 그 가운데 좀 지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든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결국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누었던 그 작은 섬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작은 돌봄을 한 것 같지만 내가 그 가운데에서 돌봄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돌봄 올 한 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랑, 이 돌봄 또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내 섬김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업적을 과시하는 것, 내 능력을 내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도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또 나의 몫을 그저 사랑으로 묵묵히 다 쏟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잘하였구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칭찬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는요 또 이루어야 할 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계들을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청년의 시기에는 사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의 이 시간들이 짧기도 한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꽤 오랜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이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다림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란 바로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시간,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들님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세상적인 성과를 냈던 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저의 거처가 되어주셔서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거처가 되어주셔서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 2026년도를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2026년도의 표현은요, 하늘 소망으로 오늘을 온전히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힘차게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그 비스가산에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그렇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텐데 성과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끝났지만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2026년도도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의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2026년도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또 우리 각자에게 또 부어주시는 또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